가만히 보면 요새 찬송으로 교인들 다 잡아. 설교 시간에 막 일어나서 찬송을, 자기도요 처음에는 찬송을 잘 못했는데 하다 보니까 막 연습을 엄청 해가지고 막 무슨 가수같이 노래를 해요. 김창인 목사님이라고 혹시 아시는가 모르겠어요. 그 영산 대통령 낸 그 무슨 교회죠? 중형교회. 그분은요 얼마나 아주 간결하게 찬양하든지 설교하다가 그 대목이 탁 나오면 찬송 한 절 한 절 간단하게 합니다.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딱 이것만 해요. 길게 한 절 다 안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설교 중에 찬송이나, 교인들은 사실은 이 정서가요 찬송 나오면 아니까 쉬운 거예요. 저거 자기하고 아니까. 그 찬송을 잘하는 사람, 이 송병기 목사가 우리 교회에서 붕의한데 찬송 갖고 완전히 잡는 거예요 사람들. 지금도 못 잊어요. 어떻게 찬송 이렇게 덜렁덜렁 웃는 것 같아도 찬송의 영성이 그러고 웃기기를 보통 잘 웃기게. 그래 이제 웃기니까 좋은 거예요. 그래 각선희 목사님이 우리 공부할 때 웃겨보내든지 울려보내든지 둘 중에 하나. 웃기면요 엔돌핀이 나오고 울리면요 다이돌핀이 나옵니다. 엔돌핀의 5000배 되는 것이 다이돌핀. 그래 이스기야가 울었기 때문에 애들 태어나면 콱 때려갖고 안 울어? 눈터치 딱 때리면 응애 울면 이놈은 산 놈이요. 울어야 산다 이게. 한국에 책도 나왔어. 울어야 산다. 안병 환자가 막 울면은 눈물 속으로 산다. 그러듯이 각자에게 자기 뭡니까 저 군뱅이도 뭔 재주가 있다고 합니까? 모르시네. 사모님 아주 훌륭한 시인이시구만. 이렇게 군뱅이도 재주가 있다. 다 그래놓고 구르는 재주. 그러면 시가 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벼랑 끝을 잘, 이건 그냥 외울 수 있어요. 이 시를 그대로 불란서 시기 때문에 이걸 꼭 뭐 적을 필요도 없고요. 그냥 머릿속에다 그냥 외워진 게 뭐냐면, 나는 한 번 읽고 딱 머릿속에 연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틀려도 괜찮아요. 우리가 번역은 여러 가지로 하기 때문에. 벼랑 끝으로 오라. 그가 그들에게 말했다. 그는 아버지고 그들은 그 자식들이에요. 벼랑 끝으로 와라니 그가 그들에게 말했다. 그들이 말하길 못 가요. 왜 못 가? 벼랑 끝으로 와. 그가 말했다. 그들이 무서워서 못 가요. 와. 좋은 말 할 때 와. 그래 할 수 없이 그들이 벼랑 끝으로 갔다. 그때 그가 그들을 벼랑 끝에서 밀어버렸다. 그때부터 그들이 날기 시작했다. 이것이 유명한 아포르네르 불란서의 시인인데, 쌍송 그 가운데요 미라보 다리, 파리 미라보 다리로 강물도 흐른다, 우리도 흐른다, 사고리에 사랑도 흐른다. 그래서 유명한 쌍송이 있대요. 그 시를 쓰는 그분인데, 세상이 아포르네르가 벼랑 끝이라는 이 시에서 내 마음을 확 잡아버려. 독수리가 그 새끼들에게, 그는 독수리입니다. 벼랑 끝으로 오라는 새끼들이 3년도 세상 구경을 못해서 무서워서 못 가요. 이렇게 왕 확 죽여본단 말은 내가 번역을 멋있게 한 말이야. 한국식으로 전라도식 확 죽여. 왕 초말할 때 왕, 두드러 맞기 전에 왕. 이거 얼마든지 번역할 수 있어요. 원문은 이렇게 생긴 거예요. 어떻게 생겼냐면, 그가 말했다. 그들에게 벼랑 끝으로 오라. 못 가요. 그가 다시 말했다. 벼랑 끝으로 와요. 무서워서 못 가요. 벼랑 끝으로 오라. 그래야 할 수 없이 그들이 벼랑 끝으로 오다 밀어버렸더니 그때부터 날기 시작했다. 이 원문이지만 번역은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어요. 해석을 해서. 그런데 이게 신명기 33장에 나와 있는 독수리 새끼가요, 독수리가 새끼를 이렇게 훈련시킬 때 그 둥지를 어지럽히게 하는데, 먼저 가시를 갖다가 자기 털을 뽑아서 부드러운 둥지를 만듭니다. 그럼 독수리들이 커요. 엄마가 갖다 주니까 절대 애비 엄마 턱만 보고 나가려고 하네.
그러면 그 부드러운 기들들을 다 어지럽게 만듭니다. 그러면 가시가 막 찔려요. 그러면 여가 있으면 죽었다니? 엄마가 왜 이렇게 우리를 찔는데 놔둬? 그러면 저들이 이제 커서 밖으로 나가. 그러면 저 벼랑 끝으로 가면, 물론 이 성경에는 그들을 밀어버리지는 않아요. 그런데 앞으로 내리는 그들을 밀어버렸는데 날기 시작했다. 벼랑 끝에서 밀어버리지 않으면 절대 독수리는 날지 못한다는 거. 이 속에는 훈련이 들어있고요. 아버지의 훈련이 들어있고, 그보다 더한 영성은 뭐냐면 독수리 속에는 날개가 있다는 거예요. 고 목사야, 네 속에 날개가 있다. 목사님들 속에 날개가 있습니다. 그건 희망입니다. 얼마든지 어제 저녁에 유산이란 말을 했는데, 유산이란, 요새 하늘나라나 유산이란 말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이 죽어진 사장 언어가 되고 있어요. 늘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이병철이 생각하고, 너가 아버지가 누구냐? 나 아버지 없이 컸거든요. 요 고아원에 크는 목사님 얘기 듣다 많이 감동을 받았는데, 아버지가 12살에 세상 떠나서 소년 가장이 돼가지고 별일을 다 하면서 폐결에 걸리도록까지 그렇게 하다가 20살에 하나님을 딱 만나니까 아버지란 말이요. 그래, 아버지 없이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를 졸업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학비를 누가 줍니까? 수학여행을 누가 보내줍니까? 아버지 대로라면, 그러다가 아버지를 만났을 때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우리는 상속자라. 그래서 로마서 8장을, 물론 다른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거기는 성령의 장도 될 뿐 아니라 누가 너를 정죄하랴, 누가 너를 하려 하는 그런 말씀 몇 가지가 나오면서 너무 감동적인 것은 유산이라는 거. 하늘에 유산이 있고 내 속에 날개가 있다는 거. 이것을 앞으로 내려가 벼랑 끝이라는 시에서 소개를 했고요. 보십시오. 성사문이 한번 볼까요? 우리는 초등학교 때 이미 성사문은 우리나라에서 이 500년 이저 역사 가운데 가장 의로운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얼마나 의로웠냐면 어린 단종을 위해서 자기 생애를 다 바쳤습니다. 그래 세조에 의해서 결국은 목이 잘려지러 참수형을 받으러 한강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끌려갈 때 북소리는 둥둥 울려 해는 서산에 지는구나. 황천길에는 주막도 없다는데 나는 이 밤 어디서 쉬어가지?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 죽어. 아니 이 몸이 죽어 낙낙장성 되리라 그 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생각이 안 나냐. 이 세포가 죽어서 그래. 이 몸이 죽어가서 무엇이 될 거 아니? 복례산 제일봉에 낙낙장성 되었다가 큰 소나무지요. 백골이 만건건 할 때, 이제 백설이 만건건 할 때, 그 소위 말하는 눈 백설, 흰눈이 내릴 때, 독야청청, 나 홀로 기제를 지키고 서리라. 이게 성사문이거든. 우리는 초등학교 때 이 시를 다 했어요. 그런데 북소리는 둥둥 울려 내 목숨을 제청하는구나. 해는 서산에 지고 북소리는 울려 내 생명을 제청하는구나. 그러나 황천길에는 주막도 없다는데 나는 어디서 쉬어가지? 그렇게 독야청청하지 않은 그 의로운 성삼문도 의를 갚아줄 주인을 만나지 못하니까 죽음 앞에 가서 다 오금이 제일. 황천길에는 주막도 없다는데 내가 어디 가서 쉬지? 소위 이 성삼문의 시 속에서 우리는 너무나 위대한, 우리는 아무리 가난하고 살고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살아도 눈물 흘린 만큼 가난한 만큼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하늘의 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의의 주인이신 주님을 만났다. 이런 시 속에서 이런 위대한 것이 들어있고요. 만해의 한영훈의 이 님은 갔으나 나는 님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 시는요 너무 장시기 때문에 다 잘라버려야 돼요. 요거 한 귀절만 알면 돼요. 다른 건 너무 알 필요가 없어요. 님은 갔으나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넘어가 버렸어요. 우리 조국이 님은 갔지만은 나는 님을 보내지 않았다. 자기를 버리고 떠나가세요. 내가 안 보내면 돼. 예수님이죠. 너희들이 나를 다 버려.
내가 너희를 안 버리면 된다. 그래, 이 사랑하는 사람이 아무리 가도요, 내가 안 버리면 되는 거죠. 이 시가 원래 롱펠로우도 이 같은 시구를 썼는데요. 간혹 보면요, 여러분이 같이 쓰는 경우도 있어요. 좋은 시구들을 조금 이렇게 따와서 쓰는 경우도 있는데, 아마 만해도 롱펠로우를 공부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시가 오늘 안산에는 아니에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교회학교 부장인데 믿음이 좋아요. 처음에는 우리 애기 은정이를 보내고 아주 막 TV도 나 같이 가서 인터뷰도 하고 그러고 하다가 지금 한 2달이 지나니까 지금은 마음이 바꿔져 버렸어요. 못 보내겠다. 은정이가 떠났으면 다윗과 같이 너는 내게로 올 수 없지만 나는 내게로 갈 수 있으니까 그때 가서 만나자 해야 하는데 못 보내고 계속 그렇게 이 만해에 이 시가 이때는 안 통해. 님은 갔지만 잘 가라. 저 소리같이 나보기가 역겨워. 나보기가 막 토할 것 같아서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말없이 거의 보내드리오리다. 아따 소리는 겁나게 착한 사람이에요. 영변 약산 진달래고 영변이 붐이 있는 곳이에요. 붐이 뭐죠? 범가 뭐 아니 그 원자폭탄 아니 그 핵 뉴크루인가? 네. 그 원자가 있는 데가 영변이에요. 이게 잘못된 것들이 거기다가 영변 약산 진달래꽃 피는 데다 구멍을 파가지고 그래서 영변에 그 약산 영변에 가면 약산이 있어요. 진달래 가면 안 봐도 영변 약산 진달래꽃 아름다다 한아름 따다가 가시는 길에 뿌리시옵소서. 그리고 나보기 그 길을 소위 말하면 진달래를 받고 가십시오. 나보기에 가실 때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저 김정식이라는 소월이요. 안창호 밑에 도산 안창호 밑에서 그 무슨 학교 유명한 학교 있습니까? 도산이 세운 학교. 오산 거기서 공부를 했어요. 이광수한테 공부한 거요. 그래 같은 시대이기 때문에 기독교 정신이 살아있어요. 진달래꽃은 기독교 정신이에요. 갈 때 가라 이게야. 그냥 나를 받고 가란 말은 가슴을 짓밟고 가면 피가 터지지 않으니까 진달래. 이 시 속에 들어있는 영감은요. 내가 왜 시쓰기를 좋아하냐면 내가 시를 쉽게 생각하냐면 성경을 읽고 설교도 하는데 성경 읽고 우리가 설교하지 않습니까? 이 성경 읽고 소경이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니까 눈을 띄워주십시오 하니까 너 소원이 무엇 때문에 눈 띄워주기를 원하냐 그랬더니 보기를 원하나이다. 뭘 보려고 눈 띄워주라는 게 어떤 사건에 그런 말이 있어요. 소경이 주님이 보고 싶어서 눈 띄워주십시오. 세상을 보려고 눈 뜨는 나는 주님 한번 보고 싶다. 이것을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는 영감. 우리는 매주 새벽이고 여러분이 설교합니다. 성경을 보고 이 영감을 끄집어내는데 아니 어찌 이 진달래 보고 영감 못 끄집어내. 상수리나무 보십시오. 도토리 나무죠. 사모님 상수리 나무가 그 도토리 사모님 찔 줄 알죠? 아니 만들 줄 알죠? 아니 도토리 나무 보십시오. 상수리 나무 딱 보다가요. 우리는 성경을 보듯이 사물을 보면요. 성경을 보고 영감을 끄집어내서 설교를 하시는데 아니 뭘 보고 못하겠습니까? 이미 성경에서 시를 쓰고 있어요. 스테반 카우퍼라는 사람이요. 모든 사람 속에는 젊어져 죽은 시인이 잠들어 있다고 그랬어요. 사실 모두가 잠들어 있어요. 특별히 김승희 목사님 참 영문학을 했기 때문에 문학 중에 문학이 영문학이요. 이 영문학 한 사람은 다 시인이에요. 목사님들 다 시인이에요. 성경을 보고 영감을 만들어서 대지를 만들어가지고 매주 하는데 얼마나 위대한 시인이에요. 상수리나무 한번 보십시오. 사모님들은 이제 도토리가 생각나면 그분은 요리사가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목사님은 여기서 어떻게 설교를 할까? 이 모든 것을 설교로 보는 거예요. 이 이미지가
저 속에 무슨 설교가 들어있을까? 이렇게 이 노트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 새설이 들어있어요. 상수리나무. 이렇게 크게 자라게 하시면 주님의 은총. 상수리나무가요 무지하게 커요. 주님이 키워주세요. 나는 주님 이렇게 크게 자라게 하시면 주님의 은총. 나는 점점 작아지는 작은 열매로 주님께 겸손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이렇게 키워주는데요. 상수리나무는 조그만 열매로 이게 겸손이요. 겸손은 아우 참 거예요. 점점 내가 작아지면 주님이 커져요. 그런데 내가 커지면 주님은 점점 사라져요. 이게 물량의 원칙이에요. 빈병 속에다가 막 물을 넣으면 공기는 다 나가고 물을 빼면 공기가 가득 찬 것처럼 내가 커지면 주님은 점점 작아져요. 내가 작아질수록 주님은 내 안에 커지고요. 그래 상수리나무 속에서 이 씨를 끄집어낼 수가 있고요. 한국 교회를 제가 국민일보 칼럼을 써서 올렸던 것 중에 하나가요. 최승희 12살 먹은 어린 수원 아이 듬북새 이 동요를 가지고 한국 교회를 다 올렸습니다. 강단마다 많이 울었어요. 오빠 생각. 이게 듬북새 논에서 울고 또 뭐지요? 뻐꾸뻐꾸새 숲에서 울고 그러면 말 타고 서울 가신 오빠가 비단무사 오신다더니 또 뭐 귀뚤하면 가을이 오는 거 아니에요? 기러기도 북에서 올 때 가을이 오잖아요. 근데 비단구도 사온다던 오빠는 오시지 않고 나뭇잎만 우수수 떨어지는 게 봄에 뻐꾸기 올 때 오빠가 말 타고 독립운동 가는 거예요. 그러면 동생한테는 거짓말한 거예요. 서울 가면 비단구도 사올 때니까 기다려. 그러다 그는 스토리를 보면 죽는 거예요. 오빠는 죽어. 근데 어린 것이 큰 오빠가 죽은 줄 몰라. 근데 가을이 돼야하는데 오빠가 안 오는 거예요. 이 오빠 생각은 우리 민족의 독립과 일본의 착취 그 아픔을 이번에 우리 아이를 통해서 제가 보고 이 교인들이 다 울더라고요. 이상하니 뜸북하니까 다 울더라고요. 이게 뜸북이 하나 갖고 울릴 수 있죠. 저 뜸북이 고맙다니 너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어지어제 5월달이 되면요 어지어제 무지개란 시를 보십시오. 5월달에 해마다 이 시가 없이는 제가 설교할 수 없는 게 나는 무지개를 보면 가슴이 뛴다. 어릴 때도 그랬고 젊은 날도 그랬고 늙어서도 그렇다. 앞으로 죽을 때까지 그러기를. 만일 내 가슴에서 무지개를 보고 가슴이 뛰지 않으면 나는 죽은 목숨. 이 어린아이는 어른의 아버지. 내가 죽는 날까지 내 가슴이 뛰고 싶다. 어지어지와 무지개를 볼 때 무지개는 노아의 희망입니다. 우리가 무지개를 보고 가슴이 뛰어. 어렸을 때는 막 가슴이 뛰고 막 흥분이 왔어요. 근데 늙어지면요 점점 그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죽는 날까지 이 이미지를 갖고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이 주일 같은 데는 이 워즈웨이의 시는 어른의 아버지. 어린 나이가요. 제가 암으로 이렇게 죽는다 그러고 들어놓는데 내 딸 아이가 신학을 공부하고 사위랑 손녀 아이가 3살 먹었을 때 별이라는 아이가 할아버지가 병으로 암으로 죽는다 그러니까 시카고에서 중대 음악과를 졸업해가지고 시카고로 오면서 이 아이가 뭐라 했냐면 아빠 나는 결혼 안 시켜줘도 좋으니까 그 비용으로 나 미국 가서 공부하고 싶다. 그리고 너는 신학을 해야 한다. 그렇게 넌 전 열매니까 첫 아이니까 너는 신학을 해야 돼. 그래도 나는 여자니까 안 합니다. 그러고 왔다가 내가 암이 걸렸다는 얘기를 우리 딸 친구가 얘기를 하니까 시카고 2박 하려고 준비했던 거 다 짐을 싸고 딱 와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아빠 나는 아빠가 안 죽는 줄 알았어. 영원히 내 후원자가 되어서 다 돈 대주고 그럴 줄 알았는데 우리 아빠도 죽는구나. 우리 아빠도 암이 걸린구나. 이 생각이 딱 들어가지고 그러면 아버지는 일생 동안에 무엇을 가치를 갖고 살아는 거예요. 아버지의 가치는 오직 예수였단 말이에요. 예수를 위해서 가족 모두를 다 이걸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빠 걱정하지 말고 하늘나라로 가라 그러더라고요. 나보고 죽으라고 지가 목회한다고. 이 자식이 그러면서 울면서 아빠 나는 가치관을 알았어.
무엇이 내 인생의 가장 가치? 음악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한 것이 가장 가치라는 것을 아빠는 안 죽을 줄 알았지만 죽을 때 알았어. 그렇게 걱정하지 말고 가라. 그래갖고 애들이 신학을 해가지고는 이제 3살 먹은 외손녀가 와가지고 다 죽어왔는데 앞에 준비됐나요? 준비됐나요? 이렇게 외손녀가 준비됐어요. 준비됐어요. 하더니 시작하니까 단띠는 따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람 받고 있죠. 그러더니 와갖고 하느님 할아버지가 암이래요. 고쳐 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아버지 나았다. 그 순간에 내게 임팩트가 오는데요. 나는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것이 와서 안수를 하고 이제 그러고 막 나았다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시편 8편 2절에 있는 어린아이 위해서는 찬미가 가장 위대한 능력이 대적을 물리친다. 그런데 거기서 임팩트가 생기는 거예요. 나는 죽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에세이를 썼어요. 우리 딸아이가 신학 다니면서 뭐나 에세이를 썼냐면 할아버지가 만일 암으로 드러누웠을 때 어떤 기도가 가장 이 영향력을 미치 임팩트를 주는가? 담임 목사 아니다. 또는 부인 아니다. 딸 아들 사이 아무도 아니다. 그럼 누구냐? 손녀 아이의 기도가 가장 임팩트를 준다. 우리가 어디가 손자를 한번 보십시오. 미쳐버려. 아이고 어디서 이런 것이 생겨나고 그냥 그런 것이 오듯이 작은 것 속에서 엄청난 역사를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고립기 문학 작품이요. 하나하나가 어떤 영향력을 미치냐면 이 고립기의 러시아 작가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감격스러운지요. 대학생 많고 그 이야기인데 조그만 시예요. 어떤 내용이냐면 여학생을 살해했어요. 그래갖고 체포돼서 그러면서 여기도 그 작품이 나와요. 그러니까 나중에 복사하고 자료가 됩니다. 얼마나 위대한 작품인지요. 법정에서 저에게 형벌을 때릴 필요 없습니다. 나는 이미 형벌을 받았습니다. 감옥에 가둘 필요 없습니다. 나는 이미 갇혀 있습니다. 밥도 맛이 없고요. 물 마셔도 나는 살인했기 때문에 형벌을 이미 양심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법정에서 이 대학생 만코프가 나에게 어떤 형벌을 주는 벌보다도 내가 지금 받고 있는 벌이 더 큽니다. 양심의 벌인데, 이 짧은 2줄 3줄로 된 이 시를 읽으면서요, 소설보다 더 진한 마지막 수업이라고 알폰스 도데 독일이 딱 점령을 했어요. 독일이 이 불란서를 점령할 때 자멜 선생님이 마지막 불란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오늘이 불란서의 국어 마지막 시간이다. 내일부터는 독일어 선생님이 와서 독일어를 가르친다. 그러나 너희들이 불란서 말을 가지고 있기만 잊어버리지만 않는다면 감옥 속에 들어가서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이게 알폰소 도데의 마지막 수업이요. 지금까지 단편 중에서 이 5페이지밖에 안 되는 이 짧은 단편이지만 여기는 메시지가 굉장히 들어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바울과 신라 같이 감옥에 들어가도 무슨 소용이 있어? 찬송과 기도와 말씀만 있으면 그거 가지고 아무 소용이 없지 않아. 우리가 이민을 오고 어디를 가도 우리가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기도 가지고 있다면, 아니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있으면 무엇이 걱정이 될 거냐. 이런 것들을 메시지가 주고요. 그 다음에 그 성공이라는 말을 한국 교회에서 제발 좀 성공이란 말을 안 쓰면 좋겠다. 전도서 12장 12절인가 어디 보면 지혜는 성공을 지혜는 성공에 이른다 말 한마디밖에 없어. 성공이란 말. 근데 한국 석세스 클럽이네 뭐 석세스 이건 되게 비성서적이에요. 성경에는 성공이란 말이 한마디도 없어. 왜냐하면
성장은 필요하죠. 모든 생명체는 성장하니까. 성장은 성공이 아니고 성장은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충성이라는. 성공은요, 정말 유병원이 사건을 통해서 월간 목회 때 제가 좀 그 기도시 아마 언제 10월에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 시를 쓰라고 할 때 내가 너무 좀 죄송하다고요. 우리 한국 교회 입장입니다. 목회자의 다른 이름은 죄송입니다. 두 아이 손잡고 학교 가다 오다 우리 아이 무사하고 집사님 아이 교통사고로 생명을 잃을 때 나는 죄인보다 더 머리 숙여 집사님께 죄송합니다. 집사님 아이 무사한데 우리 아이 생명 잃을 때 죄인 되어 교회 앞에 더욱 죄송합니다. 우리 아이 대학 입시에 합격하고 성도 아이 불합격일 때 내 자식만 위해 기도한 죄 같아 교회 앞에 죄송합니다. 성도 아이 합격하고 우리 아이 불합격하면 미련한 우리가 죄되어 모두 앞에 고개 들지 못하고 죄송합니다. 불황 속에서 장로님들 기업이 쓰러져 부도나고 성도들 가정은 불화하고 자녀들은 가출할 때 사례비, 판공비, 도서비, 생활보조비, 쌀, 전기, 수도비, 연료비까지 다달이 받을 때 성도들의 피를 빠는 것 같아 차마 죄송합니다. 성도들 가정 평탄하고 건강한데 목회자 가정 식구들 병으로 쓰러지면 은혜 못 받은 것 같아 교회 앞에 죄송하고 성도들 가정 식구들 당뇨암 혈압으로 쓰러질 때 목회자 가정 식구들 건강하면 우리만 축복 독차지하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 주님 싹고는 땀 흘려 일한 값으로 싹을 받으나 우리는 땀 한 붕을 흘리지 않으며 이 축복을 누리니 싹군도 못된 우리가 마땅히 주님 앞에 죄송합니다. 이 땅 어디에선가 내일의 보장도 없이 날마다 위협을 받으며 공산권에서 회교권에서 비민명 국가에서 목숨 걸고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을 생각하며 목회지 잃고 기도원에서 골방에서 기도하는 동역자들 학교가 없어 차마 대학에 진학시키지 못하고 직장으로 보내는 농어촌 개척 목회자들의 아픔 생각하고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죄송합니다. 사실 목사 이러면 한국에서 목회하면요 이번에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가난한 것이 얼마나 축복이 모르는. 안면도라는 섬에 우리가 지원하는 교회인데 갔어요. 장로님도 빈손으로 가지 나도 빈손으로 가지 그래 할 수 없이 애기 이름이 참음이라고. 이 설교 안 했죠? 아니 어제 저녁에 안 했죠?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지금 아버지가 얼마나 성질이 급하면 새끼 이름을 참음이라 해요. 아주 그 목사님이 성질 급하게 생겼더라고요. 얘가 막 내천자가 그랬죠. 그냥 급한 짐에 우리 한국에서는 그래요. 아이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미안하다. 10만 원짜리 수표가 마침 있길래 내가 장로도 훈련시키려고. 장로들이 내야지. 안 내고 자빠졌어. 내가 꺼내서 참음이 지금 몇 학년이 고3이요. 그래 이거 줄 테니까 좀 노트 사서 준비해라 그랬더니 고맙습니다. 그런데 사모님 눈빛이 나를 보는 것이 우리가 눈치 구단 아닙니까? 다 보는데요 아주 보통 여자 눈빛이 아니요. 그러면서 자기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큰 돈을 왜 애기를 줘요? 저를 주지. 그러니까 우리 그 엄마는 쓰리쿠션 그 홈 아닙니까? 이쪽 아들한테 보내면 그걸로 딱 가서 엄마 주머니로 들어가는 거 아니요? 그런데 아들을 주었다고 막 눈이 딱 싸납게 나를 쳐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를 주면 만원 11조 만원 감사 8만원까지만 한 달 산대요. 채소 있지 닭 있지 계란 있지. 그러니까 8만원 가지면 굉장히 넉넉하게 시골에 산다는 거예요. 커피도 사서 대접할 수 있고. 근데 아들을 주면은 아들 주면은 더 뺏어갖고 그렇게 하면 될 거 아니냐고 이렇게 벌써 사모님이 뭐라고 하냐면 아들을 주면요 이 녀석은 어떻게 하냐면 만원 11조 만원은 연필 공책 사고 8만원은 하나님께 감사로 바쳐버린다.
그러니까 자기한테 왔으면 8만 원이 수입이 되는데 아들한테 주지만 하나님이 갖고 가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집 자기가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대로 제가 원색대로 말할게요. 목사님 나 같은 년 몸속에서 연이라 그러더라. 놈이나 연이나 뭐 나 같은 년 몸속에서 어쩌면 저렇게 훌륭한 아들이 나왔어요. 알고 봤더니 지금 아들 자랑하려고 자기가 나 같은 것 속에서 어찌 이렇게 훌륭한 아들이 나와. 그래 울더라고. 이제 이게 서른이야.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너 지금 어디 갈래? 한남대 간대. 나 한남대 학교 가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학비 다 되지만. 그래서 그 8만 원을 하나님께 바친 그 은혜로 장학금을 제가 줘서 학교를 보냈습니다. 왜냐면 그렇게 안 할 수, 거기서 그냥 오면은 하나님이 벼락 때려볼 것 같더라고요. 이 도종놈아 너만 처먹냐? 농촌은 8만 원, 너는 8만 원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귀하냐. 이게 목회라는 게 이렇게. 그러다가 이 친구가 여기다 심을 받았어요. 봉고를 가지고 우리 고향도 똑같습니다. 농촌에서 아침에 할아버지 할머니들 다 싣고 와야 돼요. 그래놓고 이제 세수하고 잠깐 뭐 빵 쪼가리 먹고는 이제 설교하고 점심 들고는 또 다 실어다 줘야 돼. 전도사도 없고 혼자 하는 거야. 안면도서. 그러다가 이제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이 목이 부러져 버려가지고 여기다가 600만 불 사나이입니다. 그래도 철심을 박아가지고 반로버트예요. 뒤를 보려면은 우리는 이렇게 돌리는데 이 친구는 이렇게 해야 돼. 몸이 돌아가야 돼. 그래서 우리 교인들 보고 목 돌아간 거 감사해라. 이렇게 이거 얼마나 기적이냐. 그런데 싣고 오다가 못이 좀 비슷해서 몸을 이렇게 돌리다 핸들까지 돌려버렸어요. 그래갖고 핸들이 돌아가니까 무당의 손녀딸을 치워버렸어요. 10살 먹은 애들. 그 무당하고 계속 영적이 싸웠어요. 시골 교회 생기지 미신하고 싸우고. 그러다 무당 손녀딸을 치우니까 2천만 원, 머리를 다쳐서 2천만 원을 요구했어요. 도대체 2천만 원이 어디가 있습니까? 할 수 없이 또 걷었지요. 또 우리 이렇게 도와주는 교회에서 걷어서 2천만 원 이렇게 딱 해주었는데 그쪽에 이 아이가요 조금 부족한 애예요. 5 플러스 2 얼마 하면 2, 5 마이너스 2 뒤에 숫자밖에 몰라. 머리가 굉장히 부족해. 근데 그 태어날 때쯤 2달 만에 그 무당 할머니가 돈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주여 그렇게 기도했는데 더 받겠다고 그러는 모양이다 하고 걱정했더니 안 받겠다고. 그러고 애기가 교회 나가겠다는 거예요. 왜 안 받냐고 그랬더니 애가 얼마나 나빠졌을까 하고 5 보태기 2 그랬더니 애가 뭐라고 하냐면 2이라고 안 하고요 7 10 빼기 2 8 이게 제대로 아담마가 돌아오더라고요. 한국의 기적입니다. 네, 이 사건을 가지고요 칼럼임에 뭐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엎쳐서 그래갖고 2천만 원 가지고 뭘 만들었냐면 교육관을 하나 지어버려서 시골에서는 가능해요. 그래갖고 서울서 온 사람한테 이 얘기만 듣고 헌금을 엄청 하고 가는 거예요. 무당 손녀딸 구원시켰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속에는요 그래서 내가 신학생들에게 너희들을 개척할 때 여기다 철심을 봐 600만 불 사나이 돼가지고 무당의 손녀딸을 약간만 다치게 해라. 그러면 거기서 2천만 원이 나온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할 수가 없다. 그런 것 속에 놀라운 기적들이 들어있고요. 이스라엘을 갔더니 참 은혜가 된 것이 랍비는 훌륭한 선생님인데 알고 해야지. 나는 시간 개념이 없어가지고 하여튼 뭐 벌써 1시간 했냐? 9시 우리가 시작했죠. 그래도 9시 반에 시작한 것 같은데 몇 시에 시작했죠? 15분쯤. 15분쯤. 좀 끝내도록 합시다. 좀.
납비는 아주 존경받은 사람인데 목사지요. 악덕 운전수하고 동네 예루살렘 사람들이 납비 보고 훌륭한 납비, 악덕 운전수, 이놈 지옥 갈로 어떻게 난폭 운전을 하든지. 근데 둘이 죽었어요. 그래서 천국에 갔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어유 납비 보고는 지옥에 가라고 막 발로 차다시피 하는 거예요. 아니 네가 존경받는 납비인데 왜 지옥에 가냐. 그러고 악덕 그 잘못된 운전수, 아주 난폭 운전수 보고 천국에 잘못이라고 이게 바꿔진 거예요. 그래서 안 바꿔졌대 베드로가. 그러면서 납비 보고 뭐라 하냐면, 야 임마 너 설교할 때 교인들이 얼마나 좋은 줄 아냐. 그렇게 교인들을 졸리게 하는 죄값으로 지옥 가라 이게요. 목사들 절대 졸리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난폭 운전수는 제가 왜 천국에 가요 그랬더니, 야 임마 그래도 네 차 타고 기도 안 한 사람 하나도 못 봤다. 주여 평탄하게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무엇을 우리가 그 영향력을 어떻게 주느냐 그런 거. 선교사 얘기 조금만 제가 드릴게요. 우리 안승원 선교사는 우리 교회에서 합동적 선교사지만 제일 처음으로 보낸 그런 협력하는 선교사인데, 필리핀에 가서 선교해서 아주 성공적으로 선교를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에를다스의 사모님이 한국에 왔더니 서울대학병원에서 엄마 뱃속에서 영양실조되고 영구 소아마비, 그리고 애가 걷지를 못해요. 우리 교회가 많이 울었습니다. 누구는 선교하러 가가지고 자식이 얼마나 소중한데 소아마비가 걷지 못하고 이럴 때 그 아픔, 그래 다시 선교 갈라냐 했더니 내가 그 지역에 안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도 세우고요. 안승원 선교사 합동측에서 아주 유명한 선교사, 우리 김희석 선교사라고 우리에게 최초로 파송한 볼리비아 선교사인데, 볼리비아 가보니까 막 학교를 하면 좋고 막 굉장히 좋을 거거든요. 그래 자기 어머니가 홀어머니예요. 홀어머니가 돼가지고 김희석을 어떻게 키웠냐면 눈물겹게 하나님께 기도로 키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선교사라 갔는데 뭐 가가지고 자기 엄마가 주는 집이면 모든 걸 싹 팔아다가 볼리비아에다 다 투자를 해서 그 학교도 세우고 교회도 세우고 그랬는데, 문제는 뭐냐면 세금으로 싹 걷어가는 걸 볼리비아도 영리합니다. 세금 때리기도 하고. 근데 제일 어려운 것이 돈이 없고 가난한 것이, 그것이 자기 몸 아프고 그거 아니에요. 하나는 장애인이 소위 말하면 다운증후 장애인이라고, 얼굴은 그렇게 잘생길 수가 없어. 근데 자기들 잘 못해요. 다운증후 장애인이고, 하나는 그 소위 탕자가 되다시피 막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왜 아빠 엄마 우리 친구들 보고 싶어 죽었는데 여기 왔냐. 그래가지고 타락해가지고 어린 것이 중학교 다니는 애가 공부는 안 하고 막 이 볼리비아 애들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 할수록 그 아이를, 그 다운 증후군 요한이라는 그 아이는 우리 고아원이 한 장애인들을 위한 고아원이 하나 있고, 그들을 위한 그룹홈 이런 것들이 장애인 고아원이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장애인 고아원에다 애를, 그러면 당신은 선교하시오. 내가 당신 아이를 길러줄 테니까 우리 고아원에서. 그래갖고 길거리에, 참 죄송합니다, 그 아이를 길거리에다 버리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선교사 아들이 내 선교사 아들인다고 데리고 오면요,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선교사가 어떻게 자식을 버리냐 이게. 그러니까 고아원 앞에다 자식을 버리면 내가 빨리 애를 수습해갖고 경찰 신고해가지고 또들이 말도 못하면 불쌍한 아이니까, 그런 과정을 겪어가지고 우리 고아원에 내놓고, 그 엄마 아빠가 1년에 한 번씩 한국에 들어오거든요. 그럼 그 아이를 못 만나요. 고아원을 못 가는 거예요. 가면은 선교사가 애를 버렸다 그런 말 들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모님 오게 되면 밖에서 이렇게 요한이를 보고 엉엉 우는데, 애미는 다 똑같은 마음. 내 자식을 내 자식이라고 불러보지도 못하고, 혹시 사람들 교인들 앞에 가서 설교하고 내 자식을 여기 고아원에 누가 알까 봐서요.
알게 되면 어떻게 해서 성경 얼마나 하겠어. 그래서 내가 애를 불러다가 한 이틀 동안 엄마랑 아빠랑 같이 살게 하다가 다시 고아원에 보내면 애기는 모르지요. 엄마 아빠인지 모르니까 그냥 재밌게 놀고 있다. 엄마는 막 눈에서요 피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성교 중에 새끼들만 걱정 안 시켜도 돼. 마더 브랜드라고 저 마더 테레사 저 북부 쪽에는 마더 브랜드 개신교입니다. 영국에서 나환자들을 위해서 부부가 의사로서 훈련을 받다가 미국으로 이민 와서 말라이 지역, 인도 북부 말라이 지역에 가서 남편이 복음 전하다 말라리아를 걸려서 죽고요. 그리고 그 부인 마더 브랜드가 애들 남매를 데리고 이제 나환자를 위해서 치료를 하고 선교합니다. 남편 죽는 그날 겨울을 다 깨뜨렸어요. 거울을 다 깨뜨리고 아이가 엄마 거울 왜 깨뜨려? 오늘부터는 내가 거울을 보지 않겠다. 왜냐하면 내 거울은 나환자들의 얼굴이니까. 저들이 울면 나도 울고 저들이 기뻐하면 나도 기뻐하고. 이 세상에는 그렇게 아름다운 영국 출신의 엘리자베스 테일러 같이 생겼습니다. 마더 브랜드가. 근데 일생동안 거울 보지 않아. 자기가 험할수록 성교가 잘 된다는 거예요. 인카네이션이라는 거예요. 예수도 인간이 되셔서 우리와 같이 했던 것처럼 나도 거울을 깨뜨리고. 그래 이 마더 브랜드의 일생을 읽다가 첫 페이지에 이 얘기 나오는 걸 그냥 눈물이 나서 볼 수가 없어요. 이런 위대한 선교사들의 길, 또는 우리 성근영 선교사는 평신도가 러시아를 갔는데 막 가니까 막 복음이 부른 거예요. 그래서 교통사고 나가지고 다리가 절뚝거리는 선교사예요. 2천만 원짜리 자기 집을 이렇게 다 팔아가지고 초등학교 3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사모님과 5 식구가 모스크바로 갔거든요. 그런데 애들이 뭐 말을 하나도 모르고 그러고 무조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다 러시아 학교다 연해서 학교 갔다 오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왜냐면 그 나라는 맨날 그래요. 망코프, 마치닌코프, 뭐 프루시코프 맨날 코프 하고 잡아주는데 한마디는 몰라.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아빠 꼭 여기 와서 우리는 이렇게 예수 믿어야 돼. 고향 가고 싶다 그러면 아브라함도 모리아산 갔을 때 이삭에게 길이 열렸다. 우리도 이쪽에 오게 되면 모리아산에서 길 주신 하나님이 우리도 길 준다. 그래갖고 그 애들을 눈물로 키웠는데 1년 하니까 돈이 떨어져. 그래 신학을 공부시켜가지고 우리가 그 가족 다 선교사로 파송. 그래서 우리 교회는 2대 그 사랑하는 성근영 선교사님 그 아들들 며느리 할 것 없이 그 딸들 싹 공부시켜가지고 러시아로 모스크바에서 연해주로 와가지고 저 사모님이 교통사고 나서 2천만 원 보상받아서 그래가지고 연해주에다 땅을 사가지고 예배당 짓고 하여튼 이 집은 교통사고만 나면은 그 돈 갖고 가 선교사 하는 거야. 나머지는 우리 교회에다 부탁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런 선교도 있는 거예요. 생각지 못할 이런 선교들. 그만합시다. 밥도 뭐 먹고 강의 끝. 기도합시다. 배도 고프고 식사도 못 하시고 또 은혜 충만한 목사님들 부족한 사람이 잠깐 말씀을 전했는데 그 정서가 생명으로 살아났어. 물론 의지적인 콘센트도 중요하지만 이모셔널 그 소위 정서적인 지수 그런 지수가 높아서 감성적으로 가슴에 울릴 수 있고 가슴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영감 있는 노래들, 찬양들, 설교들 또 시들, 문학들 모든 것이 같이 어우러지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